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또 영의 아버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된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가정이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우리들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단위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죠.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가 자체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가장 문제가 없어야 될 곳이 가정이고 교회 같죠. 그런데 문제가 참 많거든요. 사탄이 공격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공격하고 또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또 성격적인 이유로 또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잘못된 것들로 인해 가정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교회 안에도 역시 또 영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사단 마귀가 깨뜨리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정을 지키는 노력, 교회를 세워가는 노력.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한 3개월만 가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 보십시오. 금세 잡초가 나서 아름다움이 취해지고 말 거예요. 우리 마음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가꾸지 않으면 금세 시기와 미움과 증오의 잡초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자꾸 가꾸고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움, 그 거룩함이 잘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다 방관자가 되고 나몰라라 하면 교회는 금세 잡초투성이가 돼요. 더러워집니다. 화장실 들어가기도 역겨울 거예요. 모두가 가꿔야 돼요. 영도 가꿔야 되고 마음도 가꿔야 되고 서로가 돌봐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처음 세워놓으신 그 아름다움과 거룩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기자가 질문을 했답니다. 오늘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거. 기자 양반, 얼른 가정에 가서 가정을 건강하게 잘 세우세요. 그게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한 겁니다. 우리들이 가정을 건강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갖고 가면
그게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권력과 명성을 얻어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적더라도 가정과 교회에서 행복을 느끼면 그 인생은 행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인생이 행복하다 할 수 없어요. 가꿔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금세 내 영과 내 마음은 잡초로 뒤덮이고 말아요. 온통 가시 엉겅퀴로. 교회도 가정도 그럼 참 힘들죠.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은 정치적인 것도 군사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너무 문란했어요. 가정이 붕괴되니 저절로 국가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당시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그래서 이 로마의 애국자들이요, 이 로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가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십시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또 우리 대동교회가 건강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복돼요. 오늘 성경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몇 가지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교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가정,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가정 예배 드리기를 권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가정 예배였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부모님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배려하는 걸 가르쳐야 되고 성경적인 삶의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 예배.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면 그 가정은 복돼요. 그 누구도 허물어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무속인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김일성이 언제 죽는다 하는 걸 예언까지 해서 아주 유명해진 분이에요. 정치인들이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래요. 점쳐주고 또 구술한 그 무속인 무당이에요. 이 사람이 장로님 딸이에요. 그 장로님 가정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그쳤나 봐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건강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이 돼요. 고넬료의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 고넬료의 가정의 온 식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남을 돕는 구제와 기도의 삶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면 자녀들은 본받아요. 여러분도 남을 돕는 일에 앞서고 여러분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좋은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요. 나밖에 모르고 인색하게 살면 안 돼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일매일 가족이 같이 모일 수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아버지가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세요.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탁을 드렸지요. 자녀들 보고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여기 앉아라.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글쎄요, 얼마나 순종하셨는지, 그냥 흘려버리고 말으셨는지. 어제 저에게 카톡으로 신천지에 대한 동영상이 들어와서 유심히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천지에 빠진 이유가 성경을 그렇게 배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다가 보니 빠진 곳이 신천지였고, 너무도 그 속에서 잘못된 삶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와서 그 모든 실체를 다 이렇게 밝혀내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참 잘못된 곳에 빠졌죠.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뭘 저렇게 잘 배우려고 했을까? 뭘 저렇게 잘 가르쳐주고 많이 배우려고? 성경을 안 배워서, 성경을 몰라서, 성경 공부 안 해서 우리가 잘못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듣고 배운 대로 안 살아서 그렇죠. 그냥 한 가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복된 겁니다. 많이 배우면 교수하실랍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잘 믿을 것 같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도 그럽디다. 성경 잘 배워서 잘 믿고 싶었다고 그러더니 신천지로 간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려고 애를 써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둘째,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3절 말씀에 보면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참 행복한 가정을 표현한 시적 표현입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행복이거든요. 자녀가 감람나무 같다라는 말은 존귀하다라는 말입니다. 존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고 존귀하게 이렇게 잘 크는 가정이 행복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행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가정과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그때 건강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정종환 씨의 시에 사랑하는 것은 문구가 나오는데, 사랑하는 것은 나를 비워 너로 채우는 것,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것은 나를 비워 내 욕망이나 이기심을 비우고 너로 채우는 거, 너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채우는 거, 이게 사랑이라.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내가 욕망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거구나. 내 마음에 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돈 사랑하는 거죠. 내 마음이 주님 생각에 늘 행복하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한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그냥 냅두면 잡초가 생기듯이 똑같아요. 사랑도 말로 고백도 해야 되고, 선물로 표현도 해야 되고, 봉사로 표현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을 드려야 되고,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고,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해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버이날을 맞으면 부모님께도 그렇게 사랑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자꾸 표현하고,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산대요. 통계를 보니까 부부싸움하고서 이기는 사람이 먼저 죽었대요. 절대로 부부싸움 하면 이기지 마세요. 일찍 돌아가시면 자꾸 치세요. 지면 오래 살아요. 에라 난 일찍 죽겠다 그러면 이기세요 하고 주먹질하고 몽둥이질하고. 쥐가 평균 600일을 산답니다. 실험실에서 쥐를 키우는데 매일 한두 번씩 쥐를 안아주고 쓰다듬어 줬더니 900일을 살더래요. 신기하죠? 사랑을 하면 오래 살아요. 미워하면 피 속에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소가 생긴대요. 도끼를 품고 있을 때 그 사람 숨을 조사해 보니 독이 들어있더래요. 속에 독이 품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잘 다녀오세요. 오늘 건강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안아주고 이렇게 토닥여주고. 남편이 아내가 그랬더니 그렇지 않은 남편보다 5년을 더 살더래요. 교통사고율이 훨씬 감소하더라.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율이 감소돼야 보험회사 돈 벌잖아요. 캠페인 같아 이게 아무래도. 이런 데는 쏘가주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우리 교우들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면 존귀해집니다. 감람나무처럼 돼요. 사랑하면 포도나무처럼 돼요.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돼. 저는 경외하는 걸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것부터 시작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서로 표현하자 그랬어요. 서로 표현하자. 주님 사랑도 자꾸 표현하자. 교회 와서도 자꾸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 믿음도 자라요. 청소도 한 번 더 하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사랑하자, 표현하자. 세 번째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이, 부부간에도 서로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게 창조됐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질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약해요. 남자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잘 깨져요. 건드리기만 해도 깨져요. 남자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이게 좋은 걸로 만들었어요. 여자는요. 그래서 여자는 약한 것 같은데 사실은 더 강해요. 독해요. 여자들이 남자에게 잘해줘야 돼요. 별로 응답이 없으시는. 여자가 더 강해요. 더 질기고 갈비뼈거든요. 남자는 흙이에요. 흙. 남자는 건드리면 깨져요. 여자들이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만 복이 있을지어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미국의 존 그레이 박사님이 쓴 책 많이들 읽어봤죠.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대요. 전혀 다르다. 남자는 문제 해결 중심적이고요. 여자는 관계 중심적이래요. 남자는요, 신뢰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한대요. 남자는 자꾸 신뢰, 인정, 칭찬. 잘했어, 잘했어. 조금 못해서도 아이고 멋있어, 괜찮아. 남자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남자예요. 여자는 관심과 이해와 공감을 얻고 싶어 한대요. 그냥 관심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자는 결과 중심적이 자꾸
결론 내려고 그러고 정답을 자꾸 여자는 아니에요. 자꾸 관계, 얘기. 여자가 밖에 나갔다 오면 뭐 동창 만났고 뭐 친정 식구들 얘기하고 애들 얘기하고 여자는 자꾸 퇴근하고 막 피곤한데 붙들고 막 얘기하잖아요. 자꾸 됐어.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냥 하고 말어. 남자는 그런. 여자는 아니에요. 자꾸 얘기 들어주고 얘기하고 싶고 자꾸 그렇다는 거에 다르죠.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다르대요. 그래서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싸우는 겁니다. 그래 잘났다. 아 그렇구나.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으니 이 얼마나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자뇌가 발달돼서 논리적이라는 거죠. 여자는 동시에 우뇌도 발달이 돼서 굉장히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틀리대요 서로가. 소하고 사자하고 사랑했답니다. 소하고 사자하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소는 날마다 풀을 뜯어다 줍니다. 사자는 그거 먹기 싫은데 그냥 울고 사랑하니까. 사자는 날마다 살코기를 잡아다 주는 거예요. 소는 고기 안 먹잖아요. 채식.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거 먹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둘이 못 살겠더래. 하나는 풀만 뜯어다 주고 하나는 살코기만 뜯어다 주고 그래도 서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더 이상 못 살겠다. 앉아가지고 이혼하자. 우린 도저히 둘이 못 살겠다. 갈라섰대요. 갈라서면서 가면서 소하고 사자하고 그랬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소의 입장에서, 사자의 입장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나 위주로 하는 최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최선. 나 위주의 최선은 최선일수록 최악이다. 교회도 그래요. 나 위주로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그 교회는 최악이 돼버려요. 배려하는 것. 신앙은, 사랑은, 행복은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할 때 행복해집니다. 달라요. 흙이고 갈비뼈고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고. 그러니까 그래 하고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 서로 위로해줘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있어요. 20대 간 큰 남자는 부인한테 밥상 차려와 외치는 남자가 간이 크대요. 30대 간 큰 남자는 외출하는 부인한테 어디가? 하고 물어보는 간 큰 남자. 40대는 외출하는 부인을 쳐다만 봐도 간 큰 남자래. 50대는 당신 몇 시에 들어올 거야? 물으면 간 큰 남자래. 60대는 여보 당신 따라가도 돼? 그러면 간 큰 남자래.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맞아 죽어요. 고개 숙이는 남자에 대한 참 비애가 있는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그렇다는 거죠. 남편들이 그렇게 힘들고 지쳐 있다는 거예요. 고개도 못 들고 집에서마저 부인 얼굴 쳐다보지도 못한대. 왜 쳐다봐? 따라가도 돼? 그러면 집구석에 있어. 이게 간 큰 남자 시리즈. 야, 참 슬프다. 그러지 않은 부인하고 살면 감사하세요. 네?
부인한테 큰 소리 치는 분들은 지금 간이 아예 없으신 분들입니다. 칭찬해라 그런 거예요. 남편들 자꾸 칭찬해줘야 된대요. 남편 칭찬해주면 보약이랍니다. 격려라는 거죠. 격려. 그런데 뭐 아내한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서로 격려해야 된다. 칭찬해주고. 70 넘은 할아버지한테 할머니가 그랬답니다. 아우 당신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여전히 살아있어. 그랬대요. 그 다음날 아침 해놓고 할아버지를 남편을 찾는데 없더래. 어디 갔나. 아무리 집구석을 다 찾아봐. 그 어디서 끙끙거리는 소리 나서 지하실에 가봤더니 아령 들고 있더래. 삶의 어떤 당신 근육 살아있어 그 한마디가 이 할아버지를 IMF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우리 과거 있어요. 그때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실직하고 차마한테 가족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아침마다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남편.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길거리 헤매다가 또 저녁이면 들어. 몇 달 동안 그랬는데 어느 날 아내가 왜 눈치 못 챘겠어요. 봉투 하나 주길래 나가서 뜯어보니까 돈 3만 원하고 편지 들어있더래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리고 그 편지. 직장을 잃어도 내 남편이요. 돈이 없어도 내 남편이에요. 훌륭한 사람 되어도 내 남편, 못나도 내 남편이에요. 당신 있는 곳에 우리 가족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집 가장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이 힘내자, 용기 내자, 풀빵 장수라도 시작하자 그랬답니다. 풀빵 장사면 어떻고 리어커 장사면 어때요?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붙잡아주는 것이 힘내라고 낙심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차이가 있으니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면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우리 교회도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부인하고 사별한 친구가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부인 유품을 정리하다가 실크 스카프 하나를 발견했대요. 뉴욕을 여행하던 중에 남편이 사주어서 너무 아름답고 고상하고 좋아서 애지중지 쓰지도 못하고 포장된 거 그대로 아주 특별한 날 해야지. 이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소중한 거 아껴놨다가 특별한 날 쓰려고 하지 마.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특별한 날이야. 특별한 순간이고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랑, 특별한 행복을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 안에서 이루어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동교회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교회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끌어주는 축복의 교회, 행복한 가정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마귀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려 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며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